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손으로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에게 우리처럼 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손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초기에는 병도 고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말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시키시고 그동안 당신이 가르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말씀 위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로마서가 시작됐습니다. 로마서가 벌써 시작됐어요. 어떤 분들은 언제 시작됐지 모르신 분도 계실 텐데 로마서 1장 읽고 오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무거운 책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로마서를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신학적이고 굉장히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는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다.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그들이 회심을 했어요. 약 400년, 400년이면 사실 그때 당시는 교단, 교파가 없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약 600년 동안은 교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통합된 교회, 그걸 우리가 캐톨릭 처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천주교, 그 로만 캐톨릭 말고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합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에 마틴 루터가 1500년대 이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행위들,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자기 죄를 성직자에게 고해하고 결혼식, 모든 성례들을 참석해야만 천국 간다는 가르침이 잘못되었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로마서를 읽을 때 깨닫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500년대. 이후 1700년대 영국의 존 웨슬리는 또 이 말씀, 특별히 저녁 기도하다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서의 서론 부분을 누가 읽는 것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감리교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의 로마서, 정말 위대한 책이죠.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책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진수를 알려주는 이 책을 통하여 6월 한 달 동안 우리 능원 침례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이번 김에 한 10번 읽어보십시오. 100번 읽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은 1000번 이상 읽었다고 하는데요, 로마서는 그렇게 좋은 책입니다. 로마서에서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항,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리, 영어로는 good news, gospel, 이게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승전보를 알린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소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삶이 지금 복음과 얼마나 맞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복음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며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다른 것들을 추구해요. 내 자아를 실현하고 내 꿈을 실현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거기서 뭔가 친교하고 교회 건물을 세우고 그게 복음일까요? 기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일까요? 능원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중심된 사람입니까? 참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중심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9일 날 뉴욕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들이 미국에 3분 계신데 서부에는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동부에는 팀 켈러 목사님인데 그분 책을 읽으면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명전대 굉장히 두꺼운 책이 센터 처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심되는 교회, 센터라는 말이 중앙이라는 뜻이죠.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교회,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다.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뭔가 규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덕을 쌓아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적인 거죠.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캐톨릭도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고행을 하고 뭔가를 드려야 구원 얻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종교적인 거죠. 그 반대편은 뭐냐면 비종교적인 것, 무신론입니다. 상대주의입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의로운 일 하고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지 않겠느냐,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팀 목사님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도 아니고 그 중간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은요, 종교도 아니고요, 상대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은혜다, 은사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돼. 교회 모든 행사에 참석해야 돼. 직분을 해야 돼. 그 중에 하나만 안 하면 탈락. 적당히 하면 천국 가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지옥 보내기 힘들고, 그럼 중간 정도, 연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씻음받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확신이 없어요? 지옥 가기 틀렸어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작습니다, 소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도둑놈, 살인자,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보면 돼요.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하다가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해준다. 칭해준다는 게 뭐예요? 아직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범죄자예요. 아직은 죄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 보좌 앞에 심판해 나갈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사단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했을 때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줬기 때문에, 한 번 죄값을 치른 죄는 묻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죄가 없습니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 다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게 굿뉴스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복음과 그런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삶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찬들,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이미 예수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편지했을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 진술을 가리키고 그것을 통하여 세 가지 그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1장 1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과거에 택함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택정함을 받은 상태로 놓여있다. 한번 택함을 받고 바뀌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중심에 둔 성도들은요, 복음을 중심에 세우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입니까?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사유물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게 종이에요. 이때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돈으로 팔려온 사람들, 자기 목숨이 완전히 주인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종입니다라고 했을 때 이 종이라는 말은 사실 부끄러운 말이에요. 잘 쓰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원래 태어날 때 아버지가 져준 이름이 있죠. 뭐죠? 사울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바울이 속한 그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초대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에 불만을 품습니다. 보니까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네요. 그래서 국가 법을 세우고 정치를 하고 군인들을 해가지고 그 국가들이 부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요청합니다. 요구합니다. 사울이라는 말이 요청하다, 요구하다는 뜻입니다. 요청하고 요구해서 부강하고 강대하고 크게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울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울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준 것 같아요. 사울, 너는 사울처럼 되라, 왕이 되라, 유명해져라, 인싸가 되라. 그리고 그 집안은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죄를 지어도 면책특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지 않겠나.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 사울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성장한 뒤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입학시킵니다. 이 가말리엘 학교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 선생님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이 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2명, 3명만 뽑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들어간 거예요. 공부를 잘했겠네요. 그죠? 그 랍비였어요. 당시의 랍비들은요, 랍비가 되려면 모세오경, 창출, 내,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해요. 요즘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눈 감고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울 수 있는 사람,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당시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정치를 했는데 그들이 만든 국회, 의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치적 지도자들 모여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나중에 본인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뭘 합니까?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던 기독교인들을 처벌하는 때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왕이 되려고 했어요. 유명해지려고 했어요. 권력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자기 자신을 뭐라 소개한다고요? 나는 종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꿈과 희망, 내 권력, 내 재산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포기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종되기를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읽은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분의 것이다. 너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삶이 바뀌셨습니까?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면 세상에서 요구되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꿈들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 복음으로 내가 채워지면 이게 바뀌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줄,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예를 들자면 결혼이 그렇습니다.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서 서로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하죠. 뭐예요? 남편은 아내의 종이 되는 겁니다. 부속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속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나는 남편, 당신만 남자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다른 남자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만 내 부인이요, 내 주인이요. 이제 다른 여인은 나와 상관없어. 이게 언약인 거예요. 결혼을 하고 언약을 하고 주인으로 맹세해놓고 다른 주인을 쫓아가면 그것이 음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다면 그 우상을 꺾고 그 산당을 허물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삶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다. 사도. 나는 사도요. 복음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사도요. 사도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떠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떠나는 것이에요. 머물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서 지키겠습니다가 아니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할 곳으로, 자기 삶의 자리로 떠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하여 떠났다. 자기의 배경과 학력과 좋은 일자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떠난다. 이것이 사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복음을 중심에 놓고 산다는 얘기는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것을 포기해야 한다.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꾸 뭘 쌓아놓고 뭘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후반부에 가면은 본인이 이 편지를 쓴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모금을 했고 그것을 헌금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로마를 거쳐 사바나로, 당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텐데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보해달라, 헌금해달라, 선교비를 지원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를 하는데,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했다. 기쁨으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구제해야 돼요 하면 부담된다. 또 드려야 되나? 내 거를 드려야 되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복음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기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누군가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복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들이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에, 그 수고에 우린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린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의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이 중심된 교회라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이 교회가 선교하고 있느냐, 구제하고 있느냐, 교회의 재산을 얼마만큼 선교에 사용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이 교회가 복음 중심 교회구나, 아니면 인간 중심 교회구나. 교회 재정의 거의를 다른 곳에 쓰고 있다면, 복음 아닌 다른 곳에 쓰고 있다면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모든 수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스스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선교에 열정이 있는가? 선교라는 것이 꼭 해외로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요 같은 동족이에요, 이웃이에요, 가족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은요 나랑 전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이방인이에요. 멀리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 또 선교입니다. 저는 우리 능원 침례교회가 제일 먼저 선교해야 할 선교지가 여러분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어렸을 때 여러분 따라서 교회에 나왔지만요 그들은 불신자예요.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능원 침례교회 바로 앞에 감사하게도 초등학교가 있어요. 1000명이라는 학생이 다니고 있고요, 교직원이 있고요, 그 학부모들이 있어요. 능원리에 복음 전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과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자원이 여기에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믿는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수신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가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없는 것인가? 내 행위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가? 이것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분쟁도 합니다.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그런데 로마서를 다시 읽을 때 보면 과연 로마서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함께 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 거 아닌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도로서 해야 할 행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핵심은 뭐냐? 예배하는 삶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 여러분, 여기 어디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해라. 무얼 먹든지 무얼 마시든지 자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즐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진정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꺼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산 밑에서 약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대부분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사해라.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매일 아침 염소 한 마리, 저녁 염소 한 마리, 365일 드리고, 일주일마다 안식일 날 또 드리고, 매월 초에 또 드리고, 1년에 한 번 6월절 때 또 드리고, 속죄제 때 대속죄 날 또 드리고, 제사 드려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제 제사는 안 드리죠. 중요한 것은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리십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7번 드릴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수요일날 한 번 나오시고, 주일날 한 번 나오고, 7번 드리는 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는요, 저 예배당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예배는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가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1시간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린 이 시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론의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제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신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그 제물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세상 속에 내가 크리스찬인지 복음이 있는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을 우리가 가끔씩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에서 청소하고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사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전은 구약시대 때 세워졌고 예수님 시대 때 끝났습니다.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을 막았던 그 성막이 찢어졌어요. 하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게 허물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면서 같이 찢어진 거예요. 실제로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면 성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지금 있는 그 금색 뚜껑이 있는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하십니다. 매우 귀한 일이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성전을 청소하십시오. 날마다 청소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떤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죄인이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또 여러분 삶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의 삶,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구제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내 자매들을, 내 친척들을, 내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는, 선교 현장에서 지금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노력하시는 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박수를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뭘 섞는 자세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다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보니까 노래방을 많이 다니시는 분 같아요. 흥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위로 박수 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예 박수 안 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던데, 성도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변화시키고 예배를 뜨겁게 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훌륭한 찬양 인도자? 훌륭한 반주자? 훌륭한 음향 시스템? 아닙니다. 여러분 삶이요, 진정한 삶의 예배가 되면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요, 음치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지라도, 반주자가 자꾸 뭘 틀려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거를 군대 다닐 때 깨달았어요.
2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입소하면 바로 훈련 받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단 1분도 개인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담배 피는 친구는 담배를 못 피게 하죠. 잠깐도 앉을 시간 안 주고 계속 굴립니다. 밤에는 자는데 깨워가지고 또 떼굴떼굴 굴리고 얼차려주고 막 미치죠. 엄마는 보고 싶고 집에 가서 집밥도 먹고 싶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고 2주 동안 그 훈련을 받고 드디어 첫 주일 교회를 갈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교회를 가요. 가야 쉬니까. 초코파이도 준다지만 아무튼 여기를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를 갑니다. 교회 문이 탁 열리자마자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다 필요 없어요. 다 은혜를 받아요. 그냥 방송되고 합니다. 은혜가 넘쳐요.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절에서 뭐 준다 하면 또 그걸로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다음은 천주교 하면 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찌됐든 내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세상과 닮아지지 않기 위하여 분투하고 영으로 스트럭을 한다고 그래요. 싸운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성에서 벗어날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은 그렇지 않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일하면서 힘든 가운데 바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애쓰고 애쓰신 분들이 저 교회를 나오셔서 주일 함께 문을 열고 함께 동참하는데 박수가 이렇게 쳐지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렇게 만난 성도님들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인사하세요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죠. 끌어안는 거죠. 전우회를 느끼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느냐?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중심되는 목회자, 설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중심되는 소그룹 인도자,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원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중심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베푸는 기쁨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사도의 삶, 사명자의 삶, 또한 성도로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매일매일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함께 모였을 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다 함께 주님 닮아가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성화되어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